오늘은 돌트레이트 5장 13항 부주의와 무관한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부주의와 무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확신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영어로 제목이 assurance입니다. assurance. 그런데 첫째 줄 갱생된 확신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단어가 assurance가 아니에요. confidence입니다. 왜 위에서는 확신을 썼을 때 assurance, assurance 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갱생된 확신,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무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9항부터 보면은 확신이라는 주제를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5장 9항의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확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확신, 그죠? 제목이 뭐죠? 보존에 대한 확신. 이때 단어가 왜 똑같습니다. 지금 10장은요. 이때 단어도 똑같습니다. 11장 확신에 관한 의심. 영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12장 경건을 격려하는 확신. 이 단어 역시 오늘 우리 13항 마찬가지로 확신이라는 단어가 assurance 똑같습니다. 자, 확신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13항까지 9항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8절은 8항은 보존의 확실성에서 다룹니다. 보존의 확실성. 견인하는 자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보존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장 8항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확실하게 보존한다라는 것을 5장 8항에서 다룹니다. 5장 9항은 하나님의 보존한 것에 대한 사람의 측면에서의 확신을 다루고 있는 것이 5장 9항입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확신. 그러니까 8항은 견인에 대한 확신인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몇 원인? 제일 원인이에요. 9항은 몇 원인? 제일 8항은 효과적 원인 또는 유효적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원인. 9항은 사람의 측면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적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도구적 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제일 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 제3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트레이트의 전체 구조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돌트레이트가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8항도 제1원인, 9항은 사람의 측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원인이다. 효과적 원인과 9항은 수단적 원인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확신은 assur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assurance. 확실성은 certainly라는 단어를 씁니다. (5장 10항에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11항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다루나요? 의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12항은 확신의 동기부여, 어떻게 확신케 하고 어떻게 격려하는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13항인데 부주의, 확신에 대한 부주의, 그러니까 과신, 맹신을 다루는 것이 13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는 14항과 15항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14항에서는 견인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견인의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15항에서 다룹니다. 라는 이 전체 주제, 맥을 잡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존에 대한 확신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죠? 제일 원인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둡니다. 중생을 경험한 자는, 중생의 경험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나오죠? 중생의 경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여기는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데서는 어떤 같은 단어죠? 어떤 단어를? 근데 우리는 중생 회심이죠. 회심이라는 말이 중생의 경험이라는 말이죠. 중생, 그것과 그 단어와 연장선상에서 중생의 경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신앙고백서는 안 나옵니다.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중생이라는 경험이라는 단어를 볼 때 회심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 반복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신비한 측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중생의 경험은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을 경험한 자,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의 확신은 육체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5장 12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확신, 겸손하게 하고 효성스러운 경외, 효성스러운 경외를 갖게 하고 참된 경건과 온갖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열정적 기도와 고난 속에서의 지조, 고난 속에서의 지조, 진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견고한 실제적 근원이 기쁨을 일으킨다. 이것을 선택의 확실에 따른 결실이다, 열매다라고 합니다. 결실을 맺게 하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육체적 안정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항을 보면은 갱생된 확신이나 견인은 타락한 데서 회복한 자들이 방정하지 않게 합니다. 경건에 무관심하지 않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신앙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맹신하는 자가 있고 과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맹신하는 자는 중생에서 무지한 자이고, 중생에 대해서 무지한 자이고, 과신한 자는 중생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맹신은 중생에 대해서 무지한 자이고, 맹목적인 신앙, 과신, 중생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인지 중생한 척하는 사람인지는 어디서 결정된다? 유기된 사람인지는 이 견인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 수단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호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 외적 통로를 보관하신 그곳이 어디죠? 어디에, 물론 사람의 심정이지만 어디를 통해서 그것을 주시죠? 교회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은혜의 수단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참된 교회와 함께 합니다. 외적 수단이 바르게 전해지는 것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교회로의 부르심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이 없으면 부르심도 믿음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이 있기에 부르심도 믿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견인이 없다면 중생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교회 저거 뭐죠? 착하고 신성. 주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걸? 표어. 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윤리 도덕적인 이런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중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생을 확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거예요. 또 시편 138편 8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견인이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리셔요. 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한번 그래 읽어주시겠어요? 17장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거 역시 견인은 이해하게 됩니다. 17장 2절의 말씀도.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인을 이해하면 이걸 이해돼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유기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무엇이 있다? 영벌. 영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견인을 받는다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믿음을 받았다? 하나님부터 주신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 측면에서 바라보는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을 받은 자다. 이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벨지카. 찾아보기 전에 모르세요? 22장이랑 올바릅니다. 바로 거예요. 찾아보세요. 22장이랑 20페이지. 벨지카 22장이랑 하나님의 측면에서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은 우리 심정에 불태우는 예.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앞에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불태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언제 어떤 경우에도 지조를 지킵니다. 어떤 지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합니다. 그게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적합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기에 적합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을 이런 분이구나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사람의 측면에서는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사람 측면에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사람의 측면에서 새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됩니다. 벨지카 24장 1항 한번 찾아보실래요? 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책은 벨지카 24장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활동으로 인간 안에 일어나게 된 참된 믿음이 인간을 중생시켜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기에 새 삶을 새 생명을 살게 하고 그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한다. 네, 이 참된 믿음을 우리 24장 2항에서 괄호 2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괄호에서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 같은 말인데 이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뿌리예요. 원인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참된 믿음은 결실 열매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밝히시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하나님 측면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밝히시는 것을 다른 말로 중생. 우리 측면에서 참된 믿음을 다른 말로 회심 또는 중생의 경험. 중생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중생의 경험. 우리 측면에서 경험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슈어런스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 컨피던스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중생이라고 하나님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적입니다. 중생을 다른 말로 신앙고백서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 1절에서 뭐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중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중생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효과적 부르심. 웨스트민스터 10장 신앙고백서 1장 1항에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대규리 문답 66문 또 67문 2항이 있습니다. 66문 2항, 67문 2항 효과적 부르심 또는 중생 또는 올바른 믿음 또는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내적 부르심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거기 써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66문 2항, 67문 2항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대규리 문답 66문. 그럼 소결의 문답 66문 또 찾아보실래요? 237페이지 2항 소결의 문답 66문 237페이지 2항 237. 237은 대결의 문답이고요. 237이 대결의 문답 66문이고. 대결의 문답. 죄송해요. 소율의 문답은 아니요. 대결의 문답. 2항. 이것은 그들의 효과적 부르심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1항에서도 보면 이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역사는 영적으로 또 신비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분하게 자신들의 머리와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보세요. 대결문답 66문 1항 머리와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자신들의 머리,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머리와 남편으로서 그들과 하나가 된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개념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69면 소기름은 답. 아니 소기름은 답이 아니라 자꾸 소기름은 답. 238페이지가 대기름은 답이죠. 네. 대기름은 답.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는 무엇인가? 뭐라고 나오나요? 가시적 교회 이론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는 그분의 중보로 그들의 칭의, 양자됨, 성화와 이생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명시하는 그 외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효과적 부르심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은 교회와 연합을 하게 만들고 그 교회와 연합을 통해서 은혜의 교제를 하고 은혜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중보로 인해서 은혜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칭의, 양자, 성화, 연합이 명시하는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참된 믿음은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True faith. 우리 돌트레이트 1장 12장 보실래요? 1장 12장 49페이지. 49페이지 1장 12장 밑에서 넷째 줄. 1장 12장 4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근데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썼지만 이게 실천적인 면에서 참된 신앙이지만 같은 단어예요. 참된 믿음을 이야기해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죠? 예를 들면 참된 믿음이 낳는 결실은 자녀가 갖는 경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것 등이다.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맺는 결실, 열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20문 보시겠어요? 103페이지 하이델베르크 20문. 정신없이 여기저기 찾습니다. 지금 20문 하이델베르크 103페이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께 접붙여진 자만 구원을 받고 그들만 참된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접붙여진 자만 참된 믿음을 받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을 합니다. 교회와 연합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을 받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받는 사람만 있습니다. 교회와 연합하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 연합합니다. 왜 교회와 연합합니까? 21문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21문. 참된 믿음은 어떤 지식으로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고수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심정에 복음으로 사역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지식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지식이다. 그렇다면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얻는 길입니다. 확실한 확신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올바른 믿음 받은 사람은 그 교회, 이 교회라는 이제 규정은 또 해야 되겠죠. 이건 나중에 참된 교회다, 거짓된 교회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건 다시 얘기하기라고. 하여튼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얻는 길인데 그 확실한 확신이 거기에 있는데 어디 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2절 밑줄 친 것도 한번 보세요. 그 87페이지 돌테이트 1장 13항 밑줄 친 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생명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 얼굴로부터 물러나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 쓴맛을 보게 하고 양심으로 더 고통스러운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 다른 말로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보다 더 쓴맛을 보게 하고 양심으로 더 고통스러운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와 연합하는 자입니다. 교회와 연합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맛보고 양심의 고통스러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어슈어런스입니다. 확신은. 그런데 어슈어런스란 단어는 맹신, 과신, 미신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신, 믿을 신자 쓰잖아요. 미신, 맹신, 과신.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를 쓸까요? 블라인드, 맹신. 눈이 확신. 맹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를 쓸까요?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쓸까요? 확신이란 둘 다 확신인데요. 믿음의 확신은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맹신, 과신, 미신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를 쓸까요?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쓸까요? 블라인드,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라인드, 컨피던스. 왜? 어슈어런스와 컨피던스 단어를 둘 다 확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다른 단어를 써서 구원의 확신은 어슈어런스, 과신, 맹신은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쓸까요? 컨피던스라는 단어는 확신인데 경험의 확신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적이고 감성적인 것에서 나온 확신을 말합니다. 아까 우린 참된 믿음은 어떤 지식인데 라고 시작했습니다. 지식, 이건 물론 올바른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인지 아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맹신, 과신, 이것은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인지 아닌지 이건 아직 몰라요.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맹신, 과신은 지금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21문에서 아까 보았죠? 어떤 지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독일어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는 영어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이델베르크, 독일어가 라틴어하고 독일어가 원어인데 독일에서는 이 지식이 에어켄티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인식이라는 뜻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데 그냥 정보와 관련된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인식의 개념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컨피던스와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보편이라는 개념인데 사도성을 의미합니다. 실제적 확신을 말하는 이 지식이, 확신이, 거기서 나오는 지식이 어슈어런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이 실상, 실제의 상이라는 단어가 어슈어런스라는 쓸까요?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쓸까요? 어슈어런스라는 씁니다.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의 상이기 때문에 컨피던스가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실제라는 겁니다. 슈어, 확실하다. 실제의 것이다. 가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돌트레트 5장 13항 주제가 어슈어런스인데 어슈어런스만 봐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제만 봐도 13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슈어런스는 부주의한 거 아니다. 무관심한 거 아니다. 무지한 것도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이고 확실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진리에 관한 것이다. 이 단어가 어슈어런스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갱생되는 확신이나 첫 번째, 견인은 타락한 데서 회복하는 자들이, 이때 갱생되는 확신은 어슈어런스가 아니라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newed, new,
RE를 붙였죠. renewed confidence, 회복된, 갱생된, 새롭게 된 확신이란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가지게 된 지식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된 확신이란 말은 반복적으로 자기 경험에서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신감, 확신, 신뢰라는 개념이 이 confidence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ssurance는 객관적인 증거이지만 confidence는 자기에게서 나온 성격이 다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거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소망과 함께 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진리에 관한, 확신에 관한, 객관성에 관한 그 지식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assur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sure, 확실하다. 자, 믿음은 자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우리 confidence라는 단어가 씁니다. 새로운 renewed confid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o라는 단어 썼잖아요. o와. 이 지금 잘못됐어요. of로 고치세요. of. 우리 지금 o와 견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o와가 아니고요. of라는 단어로 고치세요. 선생님 그 밑에 것도 고쳐야 되는 거 맞아요? 어디가 있어요 또? 1항에 네, 1항. 그거로 아니요 위에 거. 위에 것만. 예, 컨피던스 오와 이거 있잖아요. 예. 첫 번째 줄에 컨피던스 다음에 오어가 나오잖아요. 오어가 잘못된 거 잘못됐습니다. 오브로 고치세요. OF로. 자, 그러니까 새롭게 된 견인의 확신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새롭게 된 견인의 확신은, 새롭게 된 견인의 확신은, 갱생된 견인의 확신은, 여기는 지금 해석을 갱생된 확신이나 견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잘못됐어요, 이게. 예. 갱생된 견인의 확신입니다. 갱생된 견인의 확신은 타락한 데서 회복하는 자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경건에 무관심하지 않게 합니다. 라틴어 원어에는 피두키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 믿음, 확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지금 번역이 이게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라틴어를 봤어요. 라틴어가 정확하거든요. 갱생된 견인의 경험은, 경험의 확신은 이런 개념이에요. 경험되어지니까, 사람에게 경험되어지니까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방종하지 않게 하고 경건에도 무관심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왜 견인이 방종하지 않게 합니까? 왜 견인이 경건에 무관심하지 않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돌테이트 3, 4장 14항 4항 보세요. 4절 보세요. 73페이지 73페이지 14항 4절 단 그분이 바라고 행동하도록 인간 안에 역사하고 정말 모든 자 안에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의지와 믿는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의지와 믿음을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믿는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경건에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 때문에 변한다고요? 내 처제 때문에 변한다고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조를 지킵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왜 교회를 바꿉니까? 참된 믿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왜 견인의 삶에 무관심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예정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루터도 우리 같은 말을 했거든요. 칼빈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지만 조건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만드시기 위해서, 조건에 맞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건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앞으로 처음에 찾아봤던 올바른 믿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처지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86문 1항 130페이지 보세요. 86문 1항 130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를 갱생하기 때문이고, 갱생시키셨다라고 나와요. 갱생.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예지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와 연합자들을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셔 가는 거예요. 그게 견교류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갱생되게 하는 거예요. 갱생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갱생의 객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합되게 해서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무엇이죠? 교회를 통해서 갱생시키는 도구, 말씀, 예, 은혜의 방편들이죠. 우리 돌트레이트 5장 7항 2절 한번 보실래요? 84페이지. (7항) 5장 7항 2절. 또 다시금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도록 합니다. 확실하게 또 효과적으로 그들을 갱생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에 대해 진지하게 또 경건하게 슬퍼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들은 중보자의 보혈로 사면을 구하고 얻게 된다. 중보자의 보혈로 사면을 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구원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과 구원의 측면에서는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구원의 측면에서는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측면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믿음의 측면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측면에서는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 삶과 대조할 때는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인 칭의와 관련되어질 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와 관련돼, 죄들의 용서가 칭의잖아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될 때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고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견인은 방종을 멀리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삶이 없다면, 방종으로 일관한다면 이 사람은 새롭게 된 믿음이 없다는 말이며 중생의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소개리 문답 35문 한번 찾아보실래요? 306페이지 성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35문 306페이지 성화가 무엇인가? 성화는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전인에 갱생되고 죄에 대해 점차로 죽게 되고 의에 산다는 것이다. 성화는 전인이 갱생되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점차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갱생되는 확신이라고 우리가 지금 도르테드 1장 13장에서 지금 읽고 첫 번째 나오잖아요. 갱생되는 확신. 그럼 갱생되는 확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죄에 대해 죽고 점차로 죽고 한 단어로 회개. 성화는 무엇인가라고 하죠. 성화란 단어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 성화인데 하이델베르크 88문에서 참된 회개. 참된 회개. 같은 말이에요. 성화는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참된 회개와 같습니다. 또 무슨 말 같습니까? 갱생된 갱생된 뭐죠? 갱생된 확신, 견인의 확신 같은 말입니다. 갱생된 견인과 같은 말입니다. 자, 소규례 문답 보니까 조금 불확실해요. 대규례 문답 보면은 더 정확히 나옵니다. 75문 대규례 문답 241페이지 성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1항 75문 1항 241페이지 하나님께서 세상 기반 이전에 거룩하라고 선택한 자들은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강력한 활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의 갱생이 일어난다.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영원에서 세상 기반 이전에 영원이잖아요.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아시죠?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디스플린. 우리가 어떤 단어죠 이게? 훈련은 디스플린인데요. 기강이에요.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데 이거 제자 훈련 아니에요. 기강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징하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다른 거 훈련 아니에요. 기강 아니에요. 디스플린. 2항에서 밑줄 친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화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된다. 이게 지금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화예요. 다른 말로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적합한 자로 만들고 우리 측면에서는 이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자유의지이고 하나님 측면은 영원한 예정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것을 기쁜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착한 일이라는 개념을 또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무엇이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게 무엇이죠? 에베소, 성령 열매죠? 성령의 열매. 아니요.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얘기했던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착함, 다른 말로 중생. 의로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로움, 죄들의 용서 관련해서 칭의. 진실함은 다른 말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맺습니다.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3권 2장 33항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 선물이라고 했을까?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정결케 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그 심정이 진리 안에서 확립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의 기능이 마인드, 하트로 되어 있잖아요. 마인드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트에 진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순종의 결실, 빛의 열매를 내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칼빈 두 가지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진리를 확고하게 믿는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신뢰하는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명예, 가족, 인간관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 심정에 견고하게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는가? 지속성을 갖게 하고요. 일관성을 갖게 하고요. 굳건함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지속성, 확실성, 굳건함, 일관성을 갖게 합니다. 지속성, 일관성, 확실함, 굳건함. 그래서 오늘 다시 돌테이트 5장 13장 2항으로 가보십시오. 일관성, 지속성, 굳건함, 확실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2항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정한 그분의 길을 계속 머물게 합니다. 일관성, 확실성, 지속성. 그 단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의 길로 계속 머물게 합니다. 일관성, 지속성, 확실성. 그 단어예요. 이거 계속 머물게 한다. 그리고 더욱 많은 관심을 두게 하고 간절하도록 합니다. 말씀은 세 가지 삼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죠? 뭐뭐뭐뭐가 있죠? 말씀 라틴어로 베르분 뭐예요? 네? 해석된 말씀. 네.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 세르모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삼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려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간절하게 합니다. 육신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비하와 승기가 나타납니다. 비하와 승기. 비하 뭐예요? 낮아지심. 승기 높아지심인데 낮으심은 뭐가 있어요? 높아지심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잉태하시고 동정의 말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신경에 네 가지 것이 나오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장사되시고 네 가지. 그대로. 그 다음 승기 높아지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이 네 가지예요.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오죠. 네 가지. 승기와 비하와 승기. 이것을 다른 말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갱생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난 관심이 없어. 어떤 하나님인지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속성이 없잖아. 일관성이 없잖아.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 달라지는 거.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일관성, 지속성, 확실성, 경고성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런 경우에 자신의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믿음은 일관성과 견고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갱생되는 확신은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적합한 자가 되어가도록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회심은 사람의 측면이지만 사실 이것은 구분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견이 있다면 방종의 삶,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길에 계속 머물고 그분의 얼굴을 밑줄 친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것이 생명보다 더 달콤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물러나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13항의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눌 거 있으면